이 시간에는 바울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로마에서 쓰게 되는 서신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어제 들으셨죠?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셋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이죠. 어제는 뭐 셋집 연금 하시는데 딱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가택 서신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바울 사도가 집에서 갇히고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외부로 가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담대하게 말씀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서신을 씁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 문제 가운데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차 전도여정 가운데 로마에서 총 4편의 서신을 쓰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조금 기억하기 쉽게 하면은 애걸빌빌이라고 해서 가택에 갇혀 있으니까 애구 아파가지고 애구 빌빌빌 돼가지고 애걸빌빌 해서 4권의 서신을 씁니다. 재밌는 건데 웃질 않으시네요. 네, 어쨌든 그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자, 헬라어로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해서 에베소인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에베소서 자체에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했다,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면서 현재 바울 사도가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으로 보기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더 비슷하죠. 훨씬 비슷합니다. 반면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주안점이 좀 다릅니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에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지만 비슷한 지역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비슷한 지역이었었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문제가 좀 다르죠. 골로새서는 좀 그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의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럼 에베소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베소 자체가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다신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신교의 형식을 갖고 있었고 3차 전도 여정 가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가서 전도했을 때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아데미 신전에서 돈을 벌던 은장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바울 사도가 그것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추앙하고 그 신이 우선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상황에 맞게 바울 사도가 쓰게 되고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맞게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한 신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면은 골로새서에서는 여러 신들과 여러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곳에서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머리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기독론을 펼치고 싶어서 교회론을 펼치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게 쓴 것이 후대에 보다 보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을 정립하니까 이게 기독론이 되는구나. 이걸 정립하니까 교회론이 되는구나 하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이게 딱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사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에베소서에서는 그 앞에
바울 사도의 모든 글들이 처음엔 이론적인 요즘 말하면 교리적인 거죠. 교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얘기하십니다. 그냥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고 바울서는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행함도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에 믿음을 더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행함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보시면은 뒷부분에 있는 그 행함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뭐 자녀에게 종들에게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역에 가도상에서 함께 움직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가르쳤죠. 그 영향이 그 주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주변 교회도 함께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향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에베소가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 1장 1절의 부분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약간 그 지역의 보편적으로,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잘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다 보니까 다른 서신들과 비해서는 좀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문제의 모습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의 회람용이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선 특정한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아마 회람돼서 보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또 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특정한 교회에 우선 보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를 라오디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라오디게 교회의 편지도 너네한테 와서 또 읽어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편지가 무엇일까 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가 빠지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골로새 교회가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약간은 좀 라오디교회라고 보기에는 에베소 자체의 또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라오디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는 라오디교회가 맞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또 에베소서를 서신이 아니라 설교문이지 않냐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명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상당히 모여있던 지역이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관문지였고 정치와 사업, 그다음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항구로 모든 문물이 다, 그리고 가도의 끝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물, 동서양에 있는 문물이 다 모여서 활발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유명한 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종교적인 것을 유치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옛날 구역에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안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랑은 좀 다른, 지금 현재의 해안선에 위치한 좀 다른 그런 위치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당시 있던 관청, 그다음에 미네가 열리던 곳, 그다음에 병원이 있던 자리, 그다음에 야외 극장,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 보통 이제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경기장이 있었다는 그 규모를 보면서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서를 갖고 있느냐가 그 도시의 좀 크기와 권력을 상징했었는데, 애굽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서관이 있었는데 어디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인류의 실수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불태웠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서가 관련돼 있었고, 애굽에 있던 그 프톨레마이오 왕조에서 그 자신들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것을 원해서 많이 모아놨었던 그 엄청난 비문들이라든지 그런 도서들이 순식간에 다 타버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더 뒤로 후퇴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도서와 장서와 교육이 이루어졌냐가 그 도시의 권력과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또 교육도 하게 됐었는데요. 그만큼 에베소가 상당히 큰 지역이었고 강력한 그 지역에서 큰 힘을 행사했었고 돈이 모였었고 종교적인 모였었고 그런 부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헬라 문명이 생겨나면서 그다음에 헬라 문화가 특이한 게 동서양의 문화를 합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로마 신화가 있었고 애굽 신화가 있었는데 이게 문명이 합쳐지면서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신을 한꺼번에 묶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모습들이 그런 원래 그리스의 문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꺼번에 합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이 있었는데 애굽의 신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름이 똑같아지면서 이 신이 이 신이고, 또 바벨론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있는 지역에 있는 신이 모습이 똑같으면 똑같은 신으로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런 문명 가운데 보시면은,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이걸 아뎀이라고 불렀다가 다이애나라고 불렀다가, 그러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이 있었고 다이애나라고 하는 로마 신이 있었는데 이게 비슷하니까 합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것이 이제 합쳐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다른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여러 신들이 다양한 각 지역의 이름이 그렇게 혼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데미에, 그러니까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결국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는 당시에 워낙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에베소가 어느 지역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집토에서 발견한 아데미 신상인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 풍요와 이런 다산의 상징으로서 그 당시에 많이 그 지역에서 했었고, 특별히 에베소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종교적인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참 좋지만 결국 타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돈 받듯이 마찬가지로 이걸 섬긴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거를 팔고 먹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었고, 결국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에게 큰 일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7대10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재는 넘어가네요. 이렇게 터밖에 없는데, 이것도 기둥도 그 당시 게 아니라 이후에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큰 터에 있었던 신전인데, 어쨌든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신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3차 전도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죠.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서 특별히 남다른 애착이 있었고, 이후에도 70년 전쟁이 있는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도들이 좀 여기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바울도 있었지만 디모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었죠. 요한도 있었고, 그 전승에 오면은 사도 요한이 이쪽으로 오면서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 살다가 마리아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집터도 이제 마리아의 집터도 또 발견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에베소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그런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년 동안 바울이 전도 여정을 이곳에서 전도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히에라볼리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등등 많은 지역에 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7교회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영향도 또 있었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AD 60년에서 61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가운데 2년이라고 하는 그 재판이 그러니까 재판에 걸리고 그 사람이 구금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골로새서랑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과 특별히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이 전달하면서 쓴 서신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여정 가운데는 첫 번째, 왜냐면 에베소서가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골로새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해져도 아마 에베소 지역, 왜냐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에베소에 먼저 도착하니까 가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골로새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빌립보서가 같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3년 동안 사역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여정 가운데 이렇게 로마로 가시죠. 로마에 있는 가운데 전해집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는 이제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서가 쓰이기 전에 뭔가 하나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뭔가를 써서 보내고 다시 한번 좀 길게 좀 쓰셔가지고 골로새서와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다가 변화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신지 아는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 가운데 늘상 살아가던 모습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현재 재판을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연 교회,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 에베소를 또 쓰고 있습니다. 첫 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들, 그러니까 잘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내가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은장색들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첫사랑을 잃었지만 정말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단 우상숭배 그 사람들 쫓아낼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잃어버릴 정도의 그런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너희가 교회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향한 축복을 선언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활. 몸된 교회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알지만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찬양과 지혜와 계시에 대한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 그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새 사람 입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고
2부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형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찬양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해 주셨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은 7절에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예정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게 이미 정해졌다, 운명적으로 끝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예정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다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을 속량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는 얘기가 지금이야 이게 편지를 볼 때 풀을 붙여서 보내지 옛날에는 초를 녹여서 이렇게 인을 딱 찍고 뭔가 서를 보낼 때도 초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서 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인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믿고 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성인 가운데서 잘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마치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시면 그들이 너무나 지역에서 잘하니까 그들에게 칭찬하는 것처럼 그런 칭찬을 하면서 더욱더 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사람에 대한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공동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지혜란 뭐냐? 과거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바로 선물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시면은 8절 10절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루었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풍성해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의 막힌 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사 시대 때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대에 성전에 담을 세웁니다. 솔로몬 시대, 스룹바벨 시대까지는 성전에 담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뜰에 각 번제단 다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얀네우스 시대 때 그가 담을 쳐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발전돼서 헤롯 시대 때는 뜰이 생기죠. 이방의 뜰, 그다음에 여자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 뜰 이런 뜰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의 뜰에 있는 그 벽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여기를 들어가면은 저주받느라고 하는 이만한 저주문까지 붙여가지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멀찍해서 성전만 바라보면서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마치 그렇게 나눠졌던 존재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4가지의 항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을 넘어올 수 있는 것은 유대인으로 개정되고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된 사람만이 들어온 거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시고 이제 이방인일지라도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 단순히 유대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할례를 안 받아도 이방인이어도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되셨으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씩 하는데 이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 되어서 화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건물이 지금이야 좀 콘크리트지만 옛날에 돌로 쌓지 않습니까? 그 돌이 촘촘할수록 좋은 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되지 촘촘하게 그런 교회를 누려야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로서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강건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저희 늘 장성한 분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같이 이루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온갖 유혹과 교훈과 풍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에베소 지역이 항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있었고요. 음란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타락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동요하지 말고 믿음 지키며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자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아포스톨로스에서 사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페타스에서 선지자도 있고요, 유앙겔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 포이메나스에서 목사, 그다음에 디닥스클루스에서 교사. 그러니까 각 예배소 고린도전서처럼 거기서 각각의 은사가 있듯이 직분도 각각이 있어서 각각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로서 다 교회를 위하여 연합되어야 된다. 각자의 직분에 맞게 그 직분에 충성되어서 하나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 입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아데미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있는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런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있었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오랜 문화들 마치 당연한 것, 뭐 그렇게 살아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또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피차 복종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합니다. 마치 아가서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랑,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 나눠진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 시대에 그 사회 가운데 그게 법이고 그것이 문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보듯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전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싸우는 그런 전투면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 육과 혈의 전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특이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에베소 지역이 가도 가운데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배를 타고 쭉 에베소에 오면은 그곳을 시작으로 가도를 타고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들이 봤던 것은 로마 군대에 익숙합니다.
연합된 특별히 로마 군대라고 하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방패를 들고 딱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보면은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방패를 맞고 있고 전쟁을 벌이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칼로 아니면 창으로 살 딱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 찌르다가 이 사람이 하다가 지치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바꿔주고 서로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래서 로마의 그 군대 형식이 그 진영이 딱 무너지는 순간에는 모든 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웅이 가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단, 그룹된 그 전투가 군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투하는 모습이 로마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단순히 이런 허리띠도 메고 호신경도 메고 내가 딱 와서 내가 영웅이 돼서 모든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 된 것에 얘기합니다. 즉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뛰어나서 혼자서 다 가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인, 마치 로마의 군단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기며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전투보다는 밀집된 대형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늘 머릿속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부분이야. 누구 하나 각 지형이 밀집해서 있는데 한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각 지역이 단단하게 모여야 돼.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돼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돼. 각 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각자 가면서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세워주고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 워낙 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전투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은장색들이 늘상 공격할 수 있는 곳, 바울조차도 어려움 당하는,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뭔가 짐승의 환란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바울이 끌려가서 경기장에서 사자나 이런 걸 풀어놔가지고 그런 전투했다기보다는 어쩌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가운데 당했던 일이 마치 경기장에 노예를 집어넣고 동물 집어넣고 그 싸우는 그런 고통, 그런 감정, 그런 걸 느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짐승과의 그런 이야기도 해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에베소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투 대열에서 이탈은 죽음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께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싸움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해 보시죠? 보시면 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제 능력이 아니죠. 제 지혜가 아니고요. 제 명예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그 아데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타락한 문화, 음행한 문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그동안 그들이 배웠던 늘상 봤던 그런 신전의 모습, 그 신전 안에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되뇌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공동체에 되어서 연합하여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서로가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강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보호하며 함께 성장하며 하는 교회를 이루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